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나봇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봇은 사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왜 처형을 당했나? 왕의 요청을 거절하다가 죽은 거죠. 예나 지금이나 최고 권력자의 힘은 막강합니다. 최고 권력자가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왜 거절했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고집이 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유, 그저 고집 센 늙은이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왕의 요청은 네가 가진 그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하는 겁니다. 그냥 달라 강탈한 것도 아니고 팔아라고 할 정도는 괜찮을 정도 아닌가, 이 정도면 잘해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왕이 돈을 쳐줄게 한 것도 싫다 그러고 이 포도원 말고 다른 포도원 줄게 한 것도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아합이 이 포도원을 탐내는 게 왕궁 근처에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채소밭을 딱 심으면은 정말 편리하게 내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고 영위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건데 덜썩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굉장히 난감해진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나봇이 안 된다고 한 이유는 조상부터 내려오는 땅은 팔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도 원래는 이렇게 옮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땅의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땅을 사고 팔고 많이 하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은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 팔지 말라는 게 법이었습니다. 매매를 하지 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 들어오면서 땅을 사고 파는 일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어쨌든 땅을 팔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포도원을 왕께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정말 우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합 왕은 이 백성은 그걸 아는데 아합 왕은 그걸 몰랐단 말인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 땅을 팔고 사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단 말인가? 아니면은 알면서도 가져가려고 했단 말인가? 두 개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몰랐다는 것은 율법에 대한 너무나 무지한 상황이고 알면서도 포도원을 달라고 했다는 것은 그건 더 나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안 된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봇은 밥을 안 먹습니다. 떼 쓰는 아이 같습니다. 밥 안 먹고 나 그 포도원 받기 전까지는 밥 안 먹을래. 그러면서 누워 있을 때 왕비가 와서 이 나봇을 모함하게 하죠. 모함하게 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과 왕을 못 얻겠다 하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 나봇의 태도가 좀 어떤가요? 너무 미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포도원 넘기고 다른 포도원 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나?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목숨까지는 잃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의로운 죽음. 그 의로운 죽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 의로운 죽음들이 쌓이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죽은 사람의 그 의로운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합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세상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아합 가정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우리가 말세가 되어서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공의를 세워 가실 텐데 그 공의와 심판도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 독서를 뿜으셨는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너희 머리로 돌아갈 텐데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아시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이 뭘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억울하게 순교하고 희생당한 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가 응답받자 시기심으로 인해서 형에 의해서 죽임당한 피거든요.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당한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 이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그 알렙벳 달렛으로 시작하는 그 히브리어 문자 순서로 하다 보니까 창세기에부터 역대하로 끝나는데 역대하의 사가랴의 피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아벨의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 피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불러온다. 공의를 세운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이 나봇의 의로운 피, 이 의로운 피가 아합 가문의 심판으로 임하는데요. 제가 열왕기하 9장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 던지라. 그 시체는 이제 아합 왕의 아들의 시체를 말합니다.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기 보면요, 나봇의 피뿐 아니라 그 아들들의 피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만 죽인 게 아니다 말입니다. 나봇과 그의 아들들까지 싹 다 죽였다. 왜냐하면 그 땅을 차지하려면은 만약에 아버지가 죽으면 상속을 받으니까 아들들이
아들들이 상속받지 못하게 하려고 아들들까지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그런 행동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봇도 죽이고 나봇의 아들도 죽이고 상속자를 다 죽인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아합 가문에 심판을 내려서 아합의 아들을 처절하게 죽음을 전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토지를,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은 포도원을 농사 짓는 땅으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묘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 가문의 묘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탐욕, 탐심, 이것이 결국은 자기가 누리는 농토가 아니라 무덤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결말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의 순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봇의 순교는 예수님의 순교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나봇의 순교가 예수님의 순교와 거의 흡사합니다. 패턴이 흡사합니다. 나봇도 거짓 증인들이 와가지고 모함을 하면서 결국은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다,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서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봇의 이 죽음 때문에, 억울한 순교적 희생 때문에 아합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세워졌듯이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 억울한 죽음, 희생의 피 때문에 이 세상에 악과 사탄에 대한 심판과 정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는 거, 억울하게 모함당하는 거, 그리고 희생하는 거, 내가 손해본 거, 억울하게 손해본 거, 이런 것들은 다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순교, 예수님의 순교의 연장, 아벨의 피, 사가랴의 피의 그 연장선에서 우리도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억울하게 거짓말을 듣고, 억울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억울하게 뭔가를 빼앗기고 하는 그 희생과 그 억울함의 그 일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한 제물이구나. 이 묵상을 하다 보면은 내 삶 속에 지난날에 있었던 어려운 순간들, 억울했던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손에서는 다 의미가 있는 일들이었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재료로 잘 사용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가지면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는 어두웠지, 이렇게 하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순교의 피가 있고요. 지금 선교지 현장에서 죽어가는 얼마나 순수하고 숭고한 희생의 피가 있습니까? 지금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많은 세상의 여러 군데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순교의 피가 다 모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나타나서 불심판을 행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천국이 완성되는 그런 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나봇이 했던 것처럼 너무 좀 미련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려다가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다가 손해보고 피해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무나 귀한 일들이구나. 이런 일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